둘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4면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유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장소입니다. 참고로 이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고 합니다. 왜 빵집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 성경에서의 번역은 빵이라기보다는 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5절 말씀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에는 빵으로, 브레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이 베들레헴에는요 그 당시에 밀 농사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밀을 재료로 한 빵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해서 빵집이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본적지이기도 하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아우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이 요셉의 본적지인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이 크고 작고를 떠나 그 지역의 유명세나 또 명물로 만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배출했느냐, 누구를 배출했느냐에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뉴욕시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뉴요커, 들어보셨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미국 전역에서도 뉴요커라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보다도 더 자부심이 큰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 더 셉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팀도 있지만 글쎄 왜 이렇게 자부심이 셀까 보면 뭐 하버드 대학교,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도 있고 MIT 공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뉴욕보다도 더 자부심이 센 곳은 보스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래도 시골 출신이라도 쫄지 마십시오. 내가 태어난 곳이 바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명물입니다. 그죠? 적어도 나한테는 명물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거나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유명인이 태어나거나 걸출한 인물이 탄생한 곳이라면 큰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맨하튼 이 북부에는 할렘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다만 할렘가 이 이름의 동네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뉴욕신학대학교가 할렘가를 조금 지나서 허드슨 강변가에 있었고, 또한 근처에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나인 이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지나갈 때에 인상적으로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폴로 극장입니다. 아폴로 극장. 이 아폴로 극장은 1914년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유명한 콘서트 홀입니다. 그런데 그 아폴로 극장이 정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매 저녁마다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걸 봤거든요. 보면서도 야, 뭐가 대단한 것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줄이 서 있는가, 밤마다 돌아올 때 느꼈습니다만, 저는 궁금하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돈도 비쌀 것 같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만, 한편 신기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토니 베넷 이런 얘기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 그러면 알잖아요. 어셔 또 몰라요. 그래도 스티브 원더 알잖아요. 유명한 이 뮤지션들이 거기서 배출됐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배출됐죠. 흑인 특유의 소울 뮤직이 발전한 곳이 바로 아폴로 극장입니다. 소울 음악의 메카였다. 힙합 문화도 할렘가에서 시작했다. 이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정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과 동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역시 작은 시골과도 같은 장소이자 동네이지만 인류의 구원자를 배출한 장소이기에 절대로 작은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상의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 특별히 강대국도 얼마나 많습니까? 큰 도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유다 족속 가운데의 가장 작은 장소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볼 때에 여전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작은 도시가 아닌 것이 현재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함께 세계적인 성지 가운데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며, 특별히 마구간에 오신 것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가장 낮은 곳, 절망적인 곳,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 베들레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묘사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 전반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는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이 작지만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 태어났고 그 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을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이 참으로 축복받는 동네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바람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복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시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당장 한 달 뒤의 일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즉 미래의 일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자신이 있던 동시대에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빈 말씀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절대로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다 사연이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한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었다. 또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이었다. 아니면 또는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집안이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슬람교, 우리 집안은 이슬람교, 힌두교는 없지요. 잘 없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135년 전에 예수님께서 변방의 작은 민족인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품어주셨다는 것, 가장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돈의 때에,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치하 속에 있을 때의 상황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둘째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중간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베들레헴은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넘어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베들레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년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되게 해주셨거든요. 큰 축복이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베들레헴입니다.
70년 전에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서 세상을 향한 남쪽의 소망의 빛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베들레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몸이 아픈 곳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지금 몸 이곳저곳에 아프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몸에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픕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들은 의사도 이 남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런 환자 본 적이 없거든. 처음 봤어. 누군가마다 다 아프대. 희한한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잠시 뒤에 의사는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아프다한데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다시 진찰실로 불렀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이 남자의 질문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 군데, 바로 손가락에 이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갖고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마치 다친 이 손가락처럼 닿는 곳마다 아프다라고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내 마음과 내 신앙, 내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자꾸만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잘 나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한들, 또한 성공한다고 한들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지한다 해도 결국에는 자기 혼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순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혼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 나라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유명한 가수라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혼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다 혼자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은 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베들레헴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배우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될 때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고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 속에서 거룩한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베들레헴의 약속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은 세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더 부유하고 더 귀하며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요. 낮은 곳으로 모두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우리 안에 욕망이 솟아날수록 우리는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베들레헴은 점점 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십자가를 제가 다 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 번쯤은, 아니요, 한 번이 아니죠. 참 많은 부분에서 은혜는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소중하게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힘있고도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섬기며 봉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은혜가 떨어지니 과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 회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뜨거웠을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순수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present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present.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물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present. 즉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이 선물입니다. 지금 잘 견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베들레헴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평생에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베들레헴의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낮지만 가장 귀한 자리로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우리 시대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며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며 나아가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믿음과 삶의 최선을 다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